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노래 부를 때 좀 새로운 목소리 스타일을 좀 구하고 있어. 바로 이런 거 말이지. 왜너 말해 얘들아 너 그런 거 구하지 마. 아니야. 나는 말이야. 아는 동생이 진짜 퍼펙트한 남자 있지. 그런 남자 막 찾고 있거든. 내가 막 보고 있어. 야, 그런 남자 내가 찾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야, 두들기면 분명히 열린다고 했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 얘네 진짜 큰일 날 애들이네. 공부 헛했어. 그게 바로 성경 왜곡하는 거야. 왜? 신목사님 들으시면 진짜 난리 나겠다. 선생님 지금 아시면 너는 혼날 그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읽는 거야. 선생님. 아니야. 얘네 좀 보세요. 아, 왜 착한 척하는 거야 좀 이거. 성경을 왜곡하는 죄가 클까요? 동료를 고자질하는 죄가 클까요? 저는 동물을 고자질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성경 왜곡입니다. 오리 있죠, 오리. 오리. 떡이요 떡. 예. 오리가 머리가 나쁘대요. 어머. 그래갖고 새끼 오리가 뭐 잘못해갖고 콕콕 쪼다가 네. 뭐를 지금 고치는 중인지 잊어먹고 끝내는 새끼 오리를 죽인대요. 계속 죽는다고요? 네, 그것처럼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래놓고는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망하는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좀 죄송합니다. 많이 심각해졌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 아우, 내가 그러니까 친구들. 회개해. 회개해. 오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45강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네. 1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읽어보세요. 자, 성호 씨부터 이제 두 절씩 한번 읽을까요? 네. 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됐어요. 제가 하기가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막 그래요, 그죠?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죠? 키는 1m 83, 83.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장남은 아니어야 되고, 다 걸리네. 아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러면서, 그죠? 열심히 구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0명쯤 되는 케이스 중에 한 명이 딱 걸려. 그죠? 그럼 간증시켜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더니, 야, 정말 기도대로 됐습니다. 나머지 99명은 뭐예요? 네, 기도를 제대로 안 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루저거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99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를 쓰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홈핑가에 올라온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새벽 기도 때에도 한두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방언도 하고 방무. 춤. 그런 거 있어요? 예, 뭐 이때네요 여기. 예. 기도 중에
춤도 추고 이제는 말씀을 순간순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말하길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연코 기름 부음은 받지 못했답니다. 너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해서 저는 그냥 자매님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 뜨거운 자매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다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주상의 성자, 주자는 술주자가 아니라 기둥주자예요. 주상의 성자라는 분이 계세요. 예. 시몬이라는데 캐톨릭에서는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주상의 성자 시몬. 그래서 390년에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70cm 높이의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했어요. 그 후 12m, 33, 40m까지 올라갔어요. 그 위에서 무려 35년 동안 수도를 하며 살았고 그 기둥 위에서 죽었어요. 응? 그동안 그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여자는 기둥 가까이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죽은 후에 그는 고행성자로 추앙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산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성령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뜻은 또 뭘까?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이런 얘기들, 소위 잘 믿는 사람들 입에서요, 특별히, 요 근래 한 5년, 10년 전쯤부터 난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도, 공부를 못했구나,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계의 저주니 뭘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둥. 예. 그렇게 돼서는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막 찾아가요. 이 청년이 저한테 문의한 것은 이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저한테 문의한 거예요. 성사학당을 보고 그래도 신땡땡 목사는 좀 알 것 같았다는가 보지. 예? 그래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뭐냐 그러면 올바른 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든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가 다시 지도를 받아서 그쪽으로 신천지 같은 게 질문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신천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 그때 마지막 시대에 그 천사장이 부르는 나팔의 개수는, 예?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자는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리지만 저쪽에서는 굉장히 이거 모르면 당신 지옥 가 이래버리는 판인데, 예,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구하여도 엉뚱한 것을 구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참, 요즘에 SBNR 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S는
추월이고 but not religious예요. religious는 종교적인 거, spiritual은 영적인 거. 네, 우리들은 흔히 종교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네. 영적인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뭐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흔히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자,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이셨을까요? 아니시죠. 아니죠, 그렇죠. 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바리새인들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이셨을까? 영적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영적이셨어요. 네. 근데 가장 영적이셨죠. 가장 영적이셨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네. 그러면은 자, 우리들은 영적인 거와 종교적인 거를 같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영적이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줄 아니?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죠? 네. 자, 예배가 뭘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뭐냐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그죠? 가장 진지하고 솔직하고, 예. 그런 태도로, 거짓이 하나도 없는 태도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계율들을 철저히 지켜나갔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나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맡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힐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요. 성령은 곧 바람이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는 내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게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너는 내 자녀다. 네.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영물을 추든지 안 추든지 기둥 위에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네? 아까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불교 신자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기름 부음을 받든 성령을 받든 상관없이요. 자, 진짜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그거 뭐 교리로 설명하고 배워서 말고요. 성경 공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히 honest to God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저 방언 못해요. 저. 그토록 받기를 열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방문을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방문은 뭐 더 말할 거 아니시겠죠, 없이. 예. 말할 거 없이.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요, 이것처럼 생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거기다가 막 뭐를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주상의 성자, 왜 43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서. 네, 그거를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만약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있으세요? 없어요. 있다고 칩시다. 제가 복을 받겠다고. 아니요, 우리 요한 씨가 있고. 네, 있어요. 있어요. 네. 화장실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와요. 복 받겠다고, 아빠의 복을 받겠다고. 기둥 위에 자꾸 올라가서 있자 하루 종일 거기서 자요. 그러면은 요한 씨 어떻게 하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려오라 그래요? 아유, 제가 끄집고 데려 나와야죠. 내려올 예.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애가 타고 막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은요, 은혜나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응? 상식은 초월하지만 비상식적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난무하느냐 보면은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예, 복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는요, 교회 그 종 있죠. 그 밧줄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그거 잘라다가 국 끓여 먹으면은 아들 낳는다고 그래서. 아, 진짜예요. 요즘도 많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예. 그게 엄청난 왜곡이에요. 엄청난 왜곡. 자, 오늘 너무 앞부분이 길었어요. 길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주 극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구절에 나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이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예배는 만남과 경배예요. 네. 예배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예요. 예배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숙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소나 양까지도 나그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쉬게 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면은 6일 동안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하루 일해도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교인의 하수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왜 내 자녀를
네 하수들로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정한 율법의 똘마니들로 만드는 거야. 라고 내려오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그럼요. 그런데 종교인, religious people, the most religious people인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근데 그 부활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왜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그 종교의 온상, 그죠? 발상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회교사원이 서도록 방치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로. 그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성전의 기초 부분이에요. 축대. 네, 축대지 벽 부분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돌 위에 흔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거를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전,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치워버리고 영성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또 그냥 계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직도 살아 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 만나러 또 가야죠. 있으나 없으나, 그죠? 그 흔적 찾아서 성지순례도 가는 판인데 교황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막 그분 찾아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오신다네, 그냥. 천주교 신자분들은 그냥 예수님 보듯이 볼 거야, 또. 근데 그분이 승천해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성전이 거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누구? 우리. 네? 성전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누구, 어디요? 우리 안에? 네. 찾아보세요.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계세요? 있다 없다 하실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내가.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성령 하나님, 이제 거기까지 나갔어요. 네. 자,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나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죠? 이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면은 내가 곧, 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근데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언제든지. 자, 그런데 성령이 이제 관건이 됐어요. 그죠? 네. 성령, 보혜사. 자, 그 5장, 누가복음 11장 5절 그 아까 읽던 거 찾았죠? 네. 그 뭐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13절 읽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거 주신다며요. 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요.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해요, 나한테. 그게 영적 안테나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그러면 죽은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의 메시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여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보여.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은 어떤 특정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막 항상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할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가 보다 그래 놓고 개 판칠 때는 아닌가 보다 그래요? 아니죠? 오히려 개 판칠 때 그죠?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럴 수 없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우리 아들을 갖다가 공부 못한다고 에라 그러다가 공부 잘하면 오히려요? 아니죠.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면은 말썽 피울 때 더 마음 쓰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 오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오락가락해요. 버리셨나 어쩌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는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음.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전에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과 연결해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내 왕국 건설이 하나님 나라 왕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남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말아라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악과 용감히 맞서라 등등등등 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연장선인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그냥 딱 띄워버리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 성령 하나님이란 뭐냐? 왜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고기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뭐 이러면 그러면은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건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읽으면은 아파트 한 채 주시겠구나 이러고 야 언제 주실까 딱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시네. 성령 아파트.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파트 원했지 성령 원한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 있고 돈 10,000원 있으면 10,000원짜리 쏙 빼가.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거가 가질래? 그러면 아파트 같죠. 그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근데 사실은 그래요. 매일매일 일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그 콩나물 시루처럼 말씀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자라난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마지막 선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택해요. 그쵸?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잘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걸 전도로 또 가르쳐.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윤정 씨는 또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은 요즘 잘못 자꾸 능력으로만 자꾸 가르쳐요. 능력. 예, 물론 능력이에요. 네. 근데 이 능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장 손쉬운 게 방언, 그죠? 가장 최고가 병 고치는 능력. 네. 치유. 근데 예언. 성경을 갖다가 보면은요, 방언이나 치유는 저 핫발이 네. 은사예요. 볼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은 대충 다 알아요. 네. 무슨 장? 사랑. 정말 사랑이 충만한 윤정 씨가 제일.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 위에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예. 네. 그렇죠? 보세요. 자, 12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거는 랭킹이에요. 그죠? 사도는 1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둘째는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사람. 네. 네. 셋째는 교사, 예, 돌보고 그러는 사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네. 네. 근데 전 치유의 능력이 없어. 방언도 못해. 그저 랭킹 3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 못 행해요, 저. 그죠? 아무리 뭐 해도 장풍에도 안 나가. 그 다음에 나오세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강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사도이겠느냐? 누구나 사도이겠느냐? 그래놓고 이제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사랑. 사랑. 사도보다도 더 큰 길. 끝발이 있는 게 뭐? 사랑. 예. 맞아. 사랑. 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인터넷에 그 얘기했다는 그 방물을 주고 당신은 성령 받았는지는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사람이나 잘 믿겠다고 기둥 위에서 점점 높아지고 엄마도 여자라고 가까이 못하. 그럼 자기가 깨끗하게 살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둘 다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 오케이, 사랑이 없는
아무리 방물을 치든 뭐 기도를 하루에 20시간을 하든 예? 성경을 뭐 하루에 한 권씩 읽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저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데 딱 하나 결정적인 이거는 아니 그 신목사 방언도 못한대. 성사학당 다 꺼. 그 가짜 아니야? 왜요?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 세례 그죠? 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방언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연습을 막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는 방언이 터진 사람은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믿음의 종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이래? 아무리 얘기를 강구를 해도 안 터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방언 좀 받으려고 그 캐나다에 옛날에 빈야드 처치가 엄청났었어요. 거기 가서 탁 가다가 쓰러져. 하나님 나 좀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는 거기 그러고 서 있으면은 막 모여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안 쓰러져. 그래서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눈 뜨고 봤더니 나만 안 쓰러지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다 안 쓰러. 가끔씩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별일 다 해봤어요. 정말. 원래 계속 서 있으면은 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조회할 때도 많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제가 다리가 튼튼해서 그랬더니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시다. 너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만약에 나 믿음의 종결자야. 왜 이래? 이러는 그죠? 응? 당신 뭐 성령 받았는지 몰라도 기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종 종결은 뭐냐 하면은 이 성령, 이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요 3가지. 예,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능력의 영 이전에. 아니 뭐 하여간 자. 그런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능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예, 하나. 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네.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네. 뭐 죽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내 생명이 살고 내 생명이 더욱 점점 풍성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셨어요?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윤정 씨 정확히 하시네. 네. 자기의 사랑을 가득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아멘. 사랑의 굶주린 잘생긴 아니 진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잘생긴 건실한
청년이 어느 날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아멘, 아멘. 두번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왜 자꾸 그 생각이 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부분에 아, 내가 그렇게 가득 사랑을 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사랑을. 내 사랑을 더 채워야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한 지 몇 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나요? 1번 400년, 2번 430년, 3번 450년, 4번 50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쾌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여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노래 부를 때 좀 새로운 목소리 스타일을 좀 구하고 있어. 바로 이런 거 봐야지. 왜더 말해 얘들아 너 그런 거 구하지 마. 아니야. 나는 말이야. 아는 동생이 진짜 퍼펙트한 남자 있지. 그런 남자 막 찾고 있거든. 내가 막 보고 있어. 야, 그런 남자 내가 찾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야, 두들기면 분명히 열린다고 했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 얘네 진짜 큰일 날 애들이네. 공부 헛했어. 그게 바로 성경 왜곡 가는 거야. 왜? 신목사님 들으시면 진짜 난리 나겠다. 선생님 지금 아시면 너는 혼날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읽는 거야. 선생님. 아니야. 얘네 좀 보세요. 아유, 왜 착한 척하는 거야 좀 이거. 성경을 왜곡하는 죄가 클까요? 동료를 고자질하는 죄가 클까요? 저는 동료를 고자질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성경 왜곡입니다. 오리 있죠, 오리. 오리. 떡이요 떡. 예. 오리가 머리가 나쁘대요. 어머. 그래갖고 새끼 오리가 뭐 잘못해갖고 콕콕 쪼다가 네. 뭐를 지금 거치는 중인지 잊어먹고 끝내는 새끼 오리를 죽인대요. 계속 죽는다고요? 네, 그것처럼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래놓고는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망하는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많이 심각해졌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 아우, 내가 이건 회개해. 회개해. 오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45강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네. 1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읽어보세요. 자, 성호 씨부터 이제 2절씩 한번 읽을까요? 네. 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됐어요. 제가 하기가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막 그래요, 그죠?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죠? 키는 1m 83, 83.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장남은 아니어야 되고,
다 걸리네. 아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러면서, 그죠? 열심히 구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0명쯤 되는 케이스 중에 한 명이 딱 걸려. 그죠? 그는 간증시켜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더니, 야, 정말 기도대로 됐습니다. 나머지 99명은 뭐예요? 예, 기도를 제대로 안 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루저거나.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99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를 쓰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쵸? 네.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홈핑가에 올라온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새벽 기도 때도 한두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방언도 하고 방무. 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뭐 이때네요 여기. 예. 기도 중에 춤도 추고 이제는 말씀을 순간순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말하길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연코 기름 부음은 받지 못했답니다. 너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해서 저는 그냥 자매님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 뜨거운 자매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다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주상의 성자, 주자는 술주자가 아니라 기둥주자예요. 주상의 성자라는 분이 계세요. 예. 시몬이라는데 캐톨릭에서는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주상의 성자 시몬. 그래서 390년에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70cm 높이의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했어요. 그 후 12m, 33, 40m까지 올라갔어요. 그 위에서 무려 35년 동안 수도를 하며 살았고 그 기둥 위에서 죽었어요. 그동안 그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여자는 기둥 가까이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죽은 후에 그는 고행성자로 추앙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산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성령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뜻은 또 뭘까?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이런 얘기들, 소위 잘 믿는 사람들 입에서요, 네, 특별히, 요 근래 한 5년, 10년 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전,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치워버리고 영성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또 그냥 계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직도 살아 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 만나러 또 가야죠. 있으나 없으나, 그죠? 네. 그 흔적 찾아서 성지순례도 가는 판인데, 교황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막 그분 찾아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오신다네, 그냥. 천주교 신자분들은 그냥 예수님 보듯이 볼 거야, 또. 근데 그분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성전이 거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누구? 우리 예? 성전이요? 성전이 가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누구 어디요? 우리 안에? 예. 네. 찾아보세요.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계세요? 있다 없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내가.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성령 하나님, 이제 거기까지 나갔어요. 네. 자,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나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죠? 이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면은 내가 곧 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근데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언제든지. 자, 그런데 성령이 이제 관건이 됐어요. 그죠? 네. 성령, 보혜사. 자, 그 5장, 누가복음 11장 5절 그 아까 읽던 거 찾았죠? 네. 걔 뭐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13절 읽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거 주신다며요? 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요.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해요, 나한테. 그게 영적 안테나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그러면 죽은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의 메시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여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보여.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은 어떤 특정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막 항상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할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가 보다 그래 놓고 개판 칠 때는 아닌가 보다 그래요? 아니죠? 오히려 개판 칠 때 그죠?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럴 수 없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우리 아들을 갖다가 공부 못한다고 에라 그러다가 공부 잘하면 오히려요?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면은 말썽 피울 때 더 마음 쓰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 오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오락가락해요. 버리셨나 어쩌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는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음.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전에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과 연결해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내 왕국 건설이 하나님 나라 왕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남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말아라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악과 용감히 맞서라 등등등등 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연장선인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그냥 딱 띄워버리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 성령 하나님이란 뭐냐? 왜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고기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뭐 이러면 그러면은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걸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읽으면은 아파트 한 채 주시겠구나 이러고 야 언제 주실까 딱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시네. 성령 아파트.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파트 원했지 성령 원한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 있고 돈 10,000원 있으면 10,000원짜리 쏙 빼가.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거가 가질래? 그러면 아파트 같죠? 그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근데 사실은 그래요. 매일매일 일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그 콩나물 시루처럼 말씀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마지막 선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택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잘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걸 전도로 또 가르쳐.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윤정 씨는 또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요즘 잘못 자꾸 능력으로만 자꾸 가르쳐요. 능력. 예, 물론 능력이에요. 네. 근데 이 능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장 손쉬운 게 방언, 그죠? 가장 최고가 병 고치는 능력. 네. 치유. 근데 예요. 성경을 갖다가 보면은요, 방언이나 치유는 저 핫발이 네. 은사예요. 볼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은 대충 다 알아요. 네. 무슨 장? 사랑장. 정말 사랑이 충만한 윤정 씨가 제일. 네.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 위에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예. 네. 그렇죠? 보세요. 자, 12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거는 랭킹이에요. 그죠? 사도는 12명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둘째는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사람. 네. 셋째는 교사, 돌보고 그러는 사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네. 근데 전 치유의 능력이 없어. 방언도 못해. 그저 랭킹 3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 못 행해요, 저. 그죠? 아무리 뭐 해도 장풍에도 안 나가. 그 다음에 나오세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강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사도이겠느냐? 누구나 사도이겠느냐? 그래놓고 이제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사랑. 사랑. 사도보다도 더 큰 게. 끝발이 있는 게 뭐? 사랑. 예. 맞아. 사랑. 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인터넷에 그 얘기했다는 그 방물을 주고 당신은 성령 받았는지는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사람이나 잘 믿겠다고 기둥 위에서 점점 높아지고 엄마도 여자라고 가까이 못하. 그럼 자기가 깨끗하게 살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둘 다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 오케이, 사랑이 없는. 아무리 방물을 치든 뭐 기도를 하루에 20시간을 하든 예? 성경을 뭐 하루에 한 권씩 읽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저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데 딱 하나 결정적인 이거는 아니 그 신목사 방언도 못한대. 성사학당 다 꺼. 그 가짜 아니야? 왜요?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좀부터 난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도 공부를 못했구나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계의 저주니 뭘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를 옮기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둥. 예. 그렇게 돼서는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막 찾아가요. 이 청년이 저한테 문의한 것은 이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저한테 문의한 거예요. 성사학당을 보고 그래도 신땡땡 목사는 좀 알 것 같았다는가 보지. 예? 그래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뭐냐 그러면 올바른 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든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가 다시 지도를 받아서 그쪽으로 신천지 같은 게 질문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신천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 그때 마지막 시대에 그 천사장이 부르는 나팔의 개수는, 예?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자는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리지만 저쪽에서는 굉장히 이거 모르면 당신 지옥 가 이래버리는 판인데
예,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구하여도 엉뚱한 것을 구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참, 요즘에 SBNR 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S는 추월이고 but not religious예요. religious는 종교적인 거, spiritual은 영적인 거. 네, 우리들은 흔히 종교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네. 영적인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뭐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흔히 모르는 거, 그런 거. 자,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이셨을까요? 아니시죠. 아니죠. 그렇죠. 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바리새인들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이셨을까? 영적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영적이셨어요. 네. 근데 가장 영적이셨죠. 가장 영적이셨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네. 그러면은 자, 우리들은 영적인 거와 종교적인 거를 같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영적이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아니?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죠? 네. 자, 예배가 뭘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뭐냐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그죠? 가장 진지하고 솔직하고, 예. 그런 태도로, 거짓이 하나도 없는 태도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계율들을 철저히 지켜나갔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열심히 지켜나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맡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힐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요. 성령은 곧 바람이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는 내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게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너는 내 자녀다. 네.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영물을 추든지 안 추든지, 기둥 위에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에? 아까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불교 신자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기름 부음을 받든 성령을 받든 상관없이요. 자, 진짜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그거 뭐 교리로 설명하고 배워서 말고요. 성경 공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히 honest to God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저 방언 못해요. 저. 그토록 받기를 열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방문을 막 주시는 거 아니야? 방문은 뭐 더 말할 거 아니시겠죠, 없이. 예. 말할 거 없이.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요, 이것처럼 생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거기다가 막 뭐를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주상의 성자, 왜 43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서. 네, 그거를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만약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있으세요? 없어요. 있다고 칩시다. 제가 복을 받겠다고. 아니요, 우리 요한 씨가 있구나. 네, 있어요. 네. 화장실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와요. 복 받겠다고, 아빠의 복을 받겠다고. 기둥 위에 자꾸 올라가서 있자 하루 종일 거기서 자요. 그러면 요한 씨 어떻게 하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려오라 그러겠어요? 아유, 제가 끄집고 데려나와야죠. 내려올 예.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애가 타고 막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은요, 은혜나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응? 상식은 초월하지만 비상식적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난무하느냐 보면은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예, 복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는요, 교회 그 종 있죠. 그 밧줄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그거 잘라다가 국 끓여 먹으면은 아들 낳는다고 그래서. 아, 진짜예요. 요즘도 많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예. 그게 엄청난 왜곡이에요. 엄청난 왜곡. 자, 오늘 너무 앞부분이 길었어요. 길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주 극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구절에 나와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이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예배는 만남과 경배예요. 네. 예배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예요. 예배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숙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소나 양까지도 나그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쉬게 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면은
6일 동안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하루 일해도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교인의 하수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왜 내 자녀를 네 하수들로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정한 율법의 똘마니들로 만드는 거야? 라고 내려오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그럼요. 그런데 종교인, religious people, the most religious people인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네. 근데 그게 부활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왜요?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그 종교의 온상, 그죠? 발상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회교사원이 서도록 방치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로. 그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성전의 기초 부분이에요. 축대. 네, 축대지 벽 부분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돌 위에 흔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거를